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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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압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압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압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 위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15절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갈렙이 딸에게 그죠? 샘물을 주었어요. 그죠? 복을 주소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딸 압사를 아내로 주리라 해서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해서 온니엘의 아내로 딸 압사를 내주고 남방으로 보내면서 윗샘과 아랫샘을 물을 달라고 했어요. 샘을 달라고 그러죠. 오늘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순종이죠. 순종이 열쇠입니다.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근본 원인은 믿음의 문제였다, 믿음의 부재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 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것 바로 순종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상관관계, 이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순종은 또한 무엇일까? 1943년에 설립된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아프리카와 남미 등의 그런 땅으로 가서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서 성경을 배울 수 없는 소수의 부족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으로 교육과 선교를 하는 선교회입니다. 문자, 글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것으로 교육과 선교를 하는 선교회라는 거죠. 성경 번역회. 그냥 말 그대로 성경 번역은 성경을 문자가 없으면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어주는 거. 참 귀한 그 선교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선교회 소속 선교사 한 분이 남미의 어느 소수 부족의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순종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순종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일을 꼭 해야 한다면서 그 말과 함께 반복하는 말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는 심부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또 말을 합니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 일을 반드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맞죠? 한 마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 안 되죠. 순종이라는 것은 꼭 한 마음으로. 순종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전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 따라서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저 여러분이 살펴보는 사사기는 아직도 서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서론 부분은 왜 사사시대가 실패의 역사이고 불행의 악순환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 불행하게 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불순종이었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뭐예요? 불순종. 그것은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앙도 되죠. 승리도 먼저, 패배도 먼저. 예, 사사시대의 문을 연 사람들은 유다지파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전쟁 중에 등장하는 온니엘은 악사와 오늘 본문이죠. 결혼한 후에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 잠시 떠났고 그 후에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는 좋아했는데 그 다음을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에 쫓아내었는데 그 다음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지파가 산지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쫓아냈으나 골짜기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를 못했다.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쇠를 발견한 것은 히타이트족인데 세계에 사는 철기 문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청동검을 꺾어버린 철검의 등장이다. 지금까지 사용한 청동으로 된 무기들이 쇠로 만든 무기들 앞에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철기로 무장한 민족이나 국가는 그 시대에 강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 철기가 가나안 족속들에게까지 전파되었고 골짜기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채로 된 생활용품과 무기를 갖고 있었다. 이런 골짜기 주민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주로 목축과 또한 토목, 도예로 살았기 때문에 문명과 떨어져 있었고 또 40년 동안 광야살이를 하느라 문명과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다른 종족에 비해서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을 뒤처져 있었던 거죠.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철기가 전해지지 않아서 전쟁을 한다고 해도 잘해야 청동으로 된 무기 그것도 없어 돌멩이를 들고 나아가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나간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철로 만든 무기와 철병거를 타고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새로 만든 창과 칼과 방패 그리고 철병거가 무섭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괴물같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철기라는 신문물과 처음 보는 무기들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라고 2절에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든 탱크가 있든 흉기가 있든 상관없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그저 믿음으로 성을 돌았을 뿐이고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골짜기 원주민들이나 그들이 들고 나온 무기나 타고 나온 철병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산지가 세상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보면 아주 두렵습니다. 산지를 아무리 좋은 산지를 앞을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그걸 내가 지닐 수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소유한 것으로 볼 때 성도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직장 등에서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비결입니다. 유다지파는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이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맙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의 무한한 반복이 이루어지죠. 도미노 현상 여러분들 아시죠? 도미노 현상이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도미노 현상.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요셉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루스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갈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 베델을 치기 전에 먼저 정탐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에서 나온 한 사람을 만나죠. 24절에
24절 보죠. 정탐꾼들이 성읍에 산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는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 가르쳐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예, 그곳에서 예, 살고 예, 그곳 이름을 루스라 했다. 예. 과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선대한 여리고의 기생이 라합과 가족이 살아난 일과 비슷하죠. 예,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야훼 백성이 되고 그렇게 예, 그 후손이 되었어요. 즉 베델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죠. 비슷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자기 기업 내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을 보고 따라 했다는 것이고 요셉 가문이 유다 지파를 따라 그렇게 하자 이후 다른 대부분의 지파들 또한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므낫세는 벳산, 다낙, 돌, 아블루암, 무기토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본 어떤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예 결심하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는데 굳이 슬슬 가면서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단지파의 치욕이 나오죠. 단지파가 차지할 기업에는 아모리 족속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오히려 단자성을 산 위로 몰아넣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기보다 도리어 아모리 족속에게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아모리 족속을 요셉 가문이 나서서 정복합니다. 그 결과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러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에는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21절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28절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리고 두 단어가 함께 쓰입니다. 못했다는 말은 자신들의 변명에 불과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완전한 정복을 못한 이유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각 지파는 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째는 약속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믿고 싸우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완전한 정복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엄청난 복이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충분한 힘을 갖추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적들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세월이 흐른 후 이스라엘이 충분히 강해진 다음에도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서로 갈등하지 않고 공생공영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의 통일과 분열왕국 때까지 계속되고 그때까지 남겨둔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전 역사의 가시와 올가미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탐욕 때문이다. 30절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에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부리고 싶어서 그저 종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문명과 기술과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피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다 보니 반드시 진멸해야 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자기들의 손발이 되게 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현실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친 거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변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거나 몰아내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힘들여가며 피 튀기는 싸움을 하기 싫었을 거예요.
싸움을 피하고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부림으로 서로에게 유익한 것을 창출해낼 수가 있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해서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아 물기는 일과 장작 패는 일을 시켰고 그 결과 그들이 갖고 있던 선진 문명과 문화를 함께 누렸고 그들이 창출하는 기술과 노동력의 단맛을 누릴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익이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결과가 어땠어요? 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무엇보다 그 자녀 세대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굳이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피를 튀기면서 싸우기보다는 서로에게 좋은 쪽을 택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남겨둔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과 자녀를 죽이는 도구가 돼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은 인류애적 차원이나 공생 공영의 차원 혹은 경제적인 신뢰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과 다음 세대의 생명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편안하고 즐겁기만 했던 일들 중에 나중에는 자신의 엄청 딸싸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올가미가 되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별것 아닌 줄 알고 방치했는데 어느새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말이죠. 예, 아니 내가 죽이지 않은 원수가 내 자녀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순종, 복을 얻는 열쇠가 돼야 되겠죠. 예,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만 한편으로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이란 믿고 아멘 하고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에서도 아멘, 순종에서도 아멘, 건강할 때도 아멘, 아플 때도 아멘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미국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레스토랑은 나이가 많거나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찾는 맛집이었어요. 그런데 주방을 책임진 셰프가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종종 손님들과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주인은 항상 셰프에게 손님은 왕이다.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어라. 라고 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점잖은 노신사 한 분이 감자튀김을 주문합니다. 감자를 튀겨오니까 너무 두껍다.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 했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썰어서 튀겨오니까 이번에는 더 얇게 썰어서 튀겨달라고 또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몇 차례 반복돼 셰프가 화가 나서 씩씩거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옆에서 순종을 속삭였다고 그래요. 셰프는 어쩔 수 없이 감자를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써내 튀겨서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만족해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감자튀김을 주문했고 그 레스토랑은 감자튀김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포테이토 칩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고 그러죠. 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까다롭고 힘든 일, 화나는 일, 용납하기 어려운 일 등을 잘 참으면서 상황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순종. 이 순종은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려면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일 혹은 기적이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순종이 있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순종이 있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 성을 돌기 말아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을 가로막는 주범은 불순종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며 고생을 했어요. 불순종이 겪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불순종하면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 처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다 끝에 가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전심으로 믿지 않았던 거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다가 마는 거 아니거님 못하다 우리 말에도 이적 속담에 복은 순종으로 나옵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하나나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인생을 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꼬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묶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모든 문제에는 불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타협할 문제가 아니죠. 불순종 때문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을 순종을 통해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얼마나 큰 파문이 되는지를 또한 기억하면서 오직 순종으로 살아 야훼 복을 영원까지 누리는, 대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